예, 오늘은 선지자 열전 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선지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도 출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면 다윗 왕 때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한 명은 사독이고 한 명은 아비아달입니다. 그 중에 아비아달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부터, 사울에 쫓겨 도망 다닐 때부터 함께 했던,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등극할 때 개국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헤브론파에 속하 있는, 일명 헤브론파라고 속하 있는 제사장이고요. 사독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사울의 신하들을 흡수하면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면서 함께 합류하게 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사독은 일종의 예루살렘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다윗 말년에 이 헤브론파와 예루살렘파가 다윗의 차기 왕권을 두고 대결을 펼쳤습니다. 헤브론파는 아도니아를 지지했고요. 예루살렘파는 솔로몬을 지지했는데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헤브론파는 다 숙청이 되는 거죠. 하지만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숙청되지는 않고 고향으로 쫓겨나가게 되는데 그곳이 아나돗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돗 출신 제사장이라는 거는 이 아비아달의 후손인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중앙 권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종의 변두리에 하는 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변두리 제사장의 출신인 거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면 그만큼 자신의 인생이 고달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힘든 인생을 살다 갔는데요.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힘든 인생을 살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난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크게 보면 첫 번째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면서 직장도 잃고 고향에서도 쫓겨납니다. 자기 고향 친척들과 직장 동료에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는 폭행과 살해 협박을 당하게 되는 거죠. 둘째로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자꾸 선포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족주의자들과 친이집트파에게 매도를 당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자기 실제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목도로 보니까 누구보다도 민족을 사랑하는데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실제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선지자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덧붙이면 예레미야는 본인 스스로도 예언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하는 선지자였죠. 직업이 제사장인데 성전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고 민족을 사랑하는데 다른 나라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니까 당연히 예언하기가 싫은 거겠죠. 메시지를 전하면 전할수록 비난과 폭행과 살해 협박에 시달리게 되고 그렇다고 뭐 민족이 회개하거나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항상 우울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 자기 생일까지 저주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결혼도 못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 고난들은 덤으로 따라오는 고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느냐? 예레미야 인생이 힘들어지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고 불리는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선포하느냐? 여호와의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에서 예배하러 문에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뭐냐? 이 성전을 비판하는 내용을 선포하라는 거죠. 성전 문 앞에서 그것도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니 이거는 뭐 인생 편하게 살기 싫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대형교회 부목사가 그 교회 대문 앞에 서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이 교회를 비판한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루터도
비텐베르크 교회, 카톨릭 교회 신학의 오류를 지적한 95제를 옥에 묻는 반박문을 아무도 안 볼 때 이렇게 붙였잖아요. 근데 대낮에 이렇게 대놓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나돗 사람들에게, 아나돗에 사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폭행과 살해 협박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성전 설교 때문에 예레미야의 인생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그런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선 생각해 볼 점은 예레미야는 왜 성전을 비판했느냐라는 겁니다. 당시 남유다는 온갖 사회 부조리로 가득 찼습니다. 빈부격차도 심했고요. 가난한 자들은 온갖 빚을 떠안고 노예로 전락하기 일쑤였습니다. 재판에서 정의로운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고 나라의 외교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다른 부조리도 많이 있고 비판할 것도 많이 있는데 왕이나 정치 권력을 비판할 수도 있는데 왜 예레미야는 성전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전했느냐? 그것도 성전 문 앞에서.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눈에는 성전 체제의 비리점과 문제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마냥 은혜로 보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을 때, 그냥 교회 청년이었을 때는 교회에 나오는 게 즐거웠습니다. 당연히 청년이니까 교회에 대한 일정의 불만이 있고 또 교회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것은 은혜롭고 사람들 만나는 건 즐거웠습니다. 교회 봉사도 보람있게 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 교회가 마냥 즐겁고 은혜로운 곳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예전처럼 은혜롭지가 않게 된 거죠. 문제점들이 막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신앙이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신앙이 좋았는데 목사가 되니까 신앙이 안 좋아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그러한 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일반 성도가 아니라 목사가 되니까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신학을 공부하니까 교회의 잘못된 신학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은혜로운 공간이 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는 제가 사명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른 교회를 꿈꾸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졌던 거죠.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면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그냥 평교사로 있을 때는 봉사가 즐거웠는데 이제 부장이 되면 어딘가부터 교회 학교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전도의 남선교회로 모이는 것이 사람 만나고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선교회 임원이 되면 이제 기분 상하는 일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그냥 성도로 다닐 때는 교회가 마냥 좋은 곳이었는데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교회의 문제점들이 쏙쏙 눈에 들어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가 되면 내가 신앙이 안 좋아졌나? 은혜가 부족해졌나? 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젠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내 시각이 달라지는 이유는 내 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 백성에게 성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제사는 마냥 거룩하고 은혜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때로는 눈에는 보이긴 하지만 무시할 수 있었던 것들이 그에는 눈에게 보이고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고 무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했다는 이 성전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핵심은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믿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거짓말들이 우리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교장님 훈화 말씀이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이 이 학교의 주인입니다. 거짓말이죠. 실제로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사장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TV CF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신입 직원을 연수를 딱 마치는 날 회장이 와가지고 신입 직원에게 이 회사가 내 회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신입 직원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진짜요? 그럼 회장님 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CF가 있었습니다. 이 CF가 웃음을 지는 이유는 실제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를 내 회사라고 생각하게 라는 말은 사실 거짓말이기 때문인 거죠. 이와 비슷한 말로 딸 같은 며느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SBS에서 관찰 예능 미우새에서 이게 연예인 엄마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딸 같은 며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게스트로 왔던 박명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딸 같은 며느리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며느리가 원치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봤던 웹툰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야, 나는 너가 딸 같은 며느리였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며느리가 갑자기 방바닥에 들어 누우면서 엄마 그럼 오늘 귀찮은데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라고 얘기하는 웹툰을 봤습니다. 거짓말인 거죠. 사실은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는 성전 설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럼 어떤 거짓말을 믿지 말아야 하느냐?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두 가지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4절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믿지 말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서 드리고 있는 제사에 여호와께서 임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너희들이 이곳에서 거짓으로 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들이 드리는 제사를 왜 거짓이라고 얘기합니까? 흠이 있는 제물을 들고 왔기 때문도 아니고 값싼 제물만 가져왔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태도가 불량하거나 제사 드리는 순서가 틀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들이 드리는 제사를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가? 예레미야의 말을 이어서 들으면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속이는 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행함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제사를 똑바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시느냐? 우리가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을 기뻐 받으시느냐? 설교 시간에 졸거나 딴 생각 안 하면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예배 시간에 지각 안 하고 화장실 안 가고 예배 순서 하나도 빠짐없이 드리면 하나님이 그런 예배 기뻐 받으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드리는 진짜 예배인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예배하는 시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뺀 나머지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의 행함과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참 예배로 만듭니다. 예레미야가 믿지 말라라고 하는 두 번째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 거짓말은 더 심각한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8절에 보면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무익한 거짓말이 무엇이냐? 10절에 보면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나이다 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구원을 얻지 못했는데 안전하지 않는데 나는 안전하다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합니다. 9절에 보면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나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구원받았나이다 이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삶은 그 구원의 은총이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혀 구원받지 않는 삶을 살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여전히 온전히 끊어내지 못한 죄된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기 모습에 가슴 아파하지도 않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이미 나는 안전하다,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죄된 행실을 탄식하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구원에 가깝다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개의 거짓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짓말, 나는 안전하다라는 거짓말. 그런데 이 거짓말을 누가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이것은 주님의 성전이다라고 선포하고 누가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선포할까? 종교 지도자가 선포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가 선포하지만 그걸 듣는 백성들도 그 거짓말에 스스로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스스로 거짓말에 의존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거짓말을 믿고 자기 스스로 거짓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원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장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은 주님의 성전이다라고 선포하는 그 말을 스스로 믿기로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사 드리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이들은 자신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신들이 안전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전하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자신을 스스로를 속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기만입니다.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말은 너희 스스로가 거짓말인 줄 알면서 그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라는 의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속이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기만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 행함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행동 전체를 바꾸는 것보다는 내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것이 훨씬 간단한 겁니다. 그것이 진실이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면 좋겠으니까 믿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진실로 믿는 거죠. 우리는 살 빼겠다고 다짐하면서 항상 먹을 것 앞에서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식습관을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각만 바꾸면 되니까 이건 0칼로리야 라고. 자기 기만입니다. 아무리 미디어를 통해서 이단의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이단 신도들은 쉽게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교주의 거짓말을 믿는 이유는 교주의 말이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진리였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거짓이라고 인정해버리면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시간들을 다 부정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스스로 거짓을 믿기로 선택한다라는 거죠. 자기 기만입니다. 굳이 이단이 아니더라도 정통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고 목사가 범죄를 했을 때에도 많은 교인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바른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교회가 바른 교회여야만 자기의 삶이 더 편안하기 때문인 거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입니다. 그리고 교회 교육자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은 성전이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특정 신문이 우리 교회를 음해하는 거는 그냥 이유 없이 음해하는 거다라는 거짓말을 계속 해주면서 교인들의 자기 기만을 도와주는 겁니다.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면서 너무나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기만은 내 삶은 앞으로 바르게 고치지 않겠다라는 의지적인 표현인 거죠. 폴 틸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가 진리에 속해 있는가 하고 진지하게 묻는다면 당신은 진리에 속해 있습니다. 정말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은 내가 진리에 속해 있는 자를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늘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앞에서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주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고 나는 안전하다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은 누가 속이는 것인가? 종교 지도자가 꺼내긴 하지만 사실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애써 무시하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문제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주님 앞에서 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드리겠습니다.